10월 2일이죠 오늘. 네, 10월 2일 벌써 10월이네요. 우리 10월 2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 잘 살았니? 네, 시험 공부 수행평가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죠 여러분. 네, 한번 한마디씩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우리 오늘도 즐겁게 우리 몸짓으로 우리의 손뼉치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옆 사람이랑.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앞뒤로 해볼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록.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세 반석, 만세 반. 혼자 하는 사람 없도록 같이 해주세요. 예수 내 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해볼게요.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어. 네, 우리 다음 찬양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곁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곁에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나의 삶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진짜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찬양할지어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를 마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이신 하나님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그것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 같은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들, 생각들을 주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참심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을 기쁘게 봐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건준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모든 중등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76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 구약성경 수사룻 3에서 3을 펴고 사무엘상을 지나 사무엘하를 찾으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읽고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늘 하는 인사 있죠. 네, 다시 보니 잘생기고 다시 보니 예쁘구나. 네, 대답도 이제 척척 나오네요. 나도 알고 있었어. 네, 원래 그랬어. 네, 그렇죠. 네, 앞에 빈칸을 한번 채워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앞에 빈칸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네, 원하는 대답입니다. 내가 모조리 다 없앴다. 네. 먹어치웠다, 없앴다. 일단 우리 식탁과 관련 있네요. 또 다른 것 채워볼 수 있는 사람. 먹어치웠다, 없앴다, 또 처치했다, 해처리했다. 대부분 먹는 거랑 지금 계속 연관이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 다 해치웠다, 뭐 처리했다. 네, 또 완성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모조리 다 완성했다. 네, 그렇죠. 완성했다도 될 수 있겠고, 네, 나머지 일들을 완성했다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 파괴했다. 파괴왕이 등장했습니다. 파괴왕. 네, 모조리 다 파괴했다. 네, 타노스일 수도 있겠는데, 네, 하여튼 이 빈칸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모조리 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뷔페에 간다면은 모조리 다 먹어 치워야겠죠. 그렇죠? 이 주방장 아주머니들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얘가 또 왜 벌써 왔나 싶으면서 막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리를 준비하게끔 먹어 치워야겠죠. 근데 그 밖에 또 다른 것들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우리는 모조리 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제 다윗이 계속 중심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묵상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본문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 사이에 있는 본문인데 7장에 나타나요. 7장에 보면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라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맺으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고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약속 들으면 참 좋겠죠. 우리가 어디를 가건 누구를 만나건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 하면 너무 행복하겠죠. 나의 원수를,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대요.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악한 종류가 전과 같이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대요. 다윗을 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왜 편히 쉬지 못했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우크라이나는 평안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우리나라도 보면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었죠. 중국이 쳐들어왔다가 일본이 쳐들어왔다가 뭐 여기저기 계속 우리나라를 막 때렸던, 우리나라는 너무 약하고 작은 나라였다 보니까 주변에서 계속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가 너무 작았고 민족도 적었고 전투력도 약했던 민족이다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때리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국토도 작고 민족도 적은 전투력도 약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니까, 함께 하시고 원수를 다 내쫓아 주시겠다니까 원수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편히 쉴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초는 서되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상태가 바로 다윗에게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이 중요한 언약이 다윗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들이 다윗에게 계속 실행이 돼요. 성취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제 다윗에게는 무서울 게 없게 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와 대신 싸워 주신다. 나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이 모두 사라진 편안한 상태,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다윗의 왕권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한 가지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선언을 하냐면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보통 이런 대사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군의 지휘관이 상대군의 건물을 보고 저 건물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적군이 있냐, 포로가 있냐, 원수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서 모조리 다 쓸어버려라 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안에 모든 군인들이 다 샅샅이 수색하면서 장롱도 열어보고 어디 숨어있을 만한 모든 곳을 다 수색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전쟁의 모습인데, 또 뿐만 아니라 경찰도 범인을 잡으러 갔을 때 저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범인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샅샅이 수색하고 모조리 다 끌어내는 것이 바로 저런 대사인데, 다윗의 대사는 조금 다르죠. 그 뒤에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 찾아내라, 남은 것 하나까지 다 찾아내라, 내가 싹 다 은혜를 베풀어 버리라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조리 다 은혜를 베풀어 버리겠다, 남김없이, 한 명도 남김없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 버리겠다라고 다윗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발음에 주의해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하인 가운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하인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하죠. 사울의 집에 사울의 손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사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죠. 이름은 무비보셋이다. 그런데 이 다리를 왜 절게 되었냐 소개가 됩니다. 사울,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올 때 5살이었다. 그런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그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제대로 걷지 못했던, 뛰어보지 못했던 아이가 바로 이 무비보셋인데, 인생이 참 처량하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었다. 5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왕권이었다가 왕가였다가 한순간에 패방해버린 그런 가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망 다녀야 했던, 무비보셋은 도망 다녀야 했던 사람이었고, 이 당시에도 이제 왕권이 패하게 되면 그 왕가에 있는 남은 사람을 다 이제 씨를 말린다고 하죠.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남은 사람 하나 없이 다 죽이는 것이었다 보니까 무비보셋, 이 왕궁에 있던 무비보셋이 전쟁터로부터 아버지와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유모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 책임감 때문에 이 아기를, 5살짜리 아기를 안고 급히 도망가다가 어디 걸려 넘어졌던지 어디 떨어뜨렸든지, 하여튼 그렇게 막 쫓기듯 도망가다가 이 아기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아기 다리가 망가져서 절개됐던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장애인으로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한 채 도망 다녀야 했던 도망자 신세,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된다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늘 도망 다니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찾았고, 이 종이 그 사람을 데려오게 되었죠.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되었고,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정이 늘 쫓겨다니는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본다면, 누군가가 나를 찾아낸다면, 내가 발각된다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다리라도 성하면 막 빨리 도망갈 텐데 빨리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다윗 왕이 나를 찾아냈다. 새로운 왕이, 한 나라의 새로운 왕이 나를 찾아냈다. 그 왕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마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윗 왕 앞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심각한 공포, 심각한 두려움 속에 그 앞에 엎드려 있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7절에 바로 말하게 되죠. 그를 타일르면서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약속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었던 밭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왕이었으니까. 그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이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자면 떡 먹으라 하니까 별로 반갑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점심 때 초대할 테니까 다 저희 집에 와서 떡 먹고 가세요 하면 뭐야, 불러서 떡 주는 게 뭐야, 떡 안 먹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겠죠. 떡을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데 왜 떡으로 번역됐냐면 사실은 밥의 의미입니다. 밥의 의미인데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빵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빵을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당시 조선시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선교사님들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이 비슷한 모양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하자 해서 떡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제 내 상에서 항상 너가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너는 내 상에서 먹어라.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무비보셋이 밥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이제 아들과 같이 살아가게 됐던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갖고 오니 재산도 회복이 됐고, 무비보셋은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풍요롭게 경제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왕자들과 함께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시바 종에게 이야기하는데,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의 종들은 무비보셋을 위하여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가꿔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땅을 가꿀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하인들 그리고 그 하인의 아들들까지도 그 땅에서 일해라. 그러니까 마치 왕자와 같은 신분이 무비보셋에게 바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너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무비보셋을 호칭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비보셋 뭐 이런 식으로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의 아들, 여기서 주인은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인은 다윗을 말하는데 다윗의 아들이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식을 줘라. 그리고 무비보셋, 너의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그가 왕자 중에 한 명과 같이 되어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아들들이 몇 명, 종이 몇 명이다. 그래서 시바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세상과 전혀 다른 통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원수가 된다면은 그에게 복수를 하기 마련인데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는 복수가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수를 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었죠. 세상은 복수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복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 해 똑같은 해보다 더 많은 해를 돌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친구들하고 싸울 때 보면 장난하다가 싸울 때도 보면 옆에서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는데 주먹으로 돌아오게 되고 팔꿈치로 때리고 머리로 받고 깨물고 핥히고 하다가 싸움이 나게 되죠. 이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를 받으면 둘을 돌려주고 셋을 10가지 돌려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통치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고 복수가 아닌 복음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추격하고 거두어 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죠. 끝까지 추격한다. 친구들하고 혹시 끝까지 추격해 본 경험이 있나? 기억이? 어떤 때 보통 우리가 끝까지 추격해요? 매점에서 내 빵을 들고 날랐을 때 끝까지 추격해야죠. 그렇죠?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술래잡기 할 때 나의 술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플레이어들을 우리는 끝까지 추격하죠. 또 어떤 추격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아까 말했던 대로 경찰은 범인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군인도 적국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적국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데, 사울의 집을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데 왜 끝까지 추격하고 있냐면 그를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서, 그에게 은혜 베풀기 위하여서, 그에게 은총 베풀기 위하여서 끝까지 추격하고 있는 중이었죠. 어떤 식당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막 들려옵니다. 한 허름한 사람이 식당에 들어와서 막 밥을 먹어요. 막 급하게 밥을 먹고 허겁지겁 막 밥을 먹고 쭈뼛쭈뼛 식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후다다닥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후다다닥 막 뛰어나가서 저쪽으로 뛰어가는데 가게 아줌마가 갑자기 음식점에서 뛰어나오면서 달려가는 그 사람 등 뒤에다 소리칩니다. 뛰어가지 말라고, 넘어지니까 천천히 걸어가라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천천히 걸어가라고.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었던 끝까지 추격하는 모습인 것이죠. 보통 음식점 주인 같으면은 저놈이 돈 안 내고 도망간다고 막 추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마련인데, 그 음식점 주인은 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기 와서 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나가겠냐. 막 달려나가서 도망가지 말라고, 달려가지 말라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이와 같은 인생, 우리도 마치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을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윗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통치 방식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복수가 아닌 복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끝까지 추격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총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있는 어디든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면서 우리를 잡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GPS가 달려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항상 동행하여 다니시고 항상 같이 다니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면서 우리 길에 있는 위험들을 미리 다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 뒤에 따라오시면서 우리 뒤에서 추격하는 원수들을 다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 사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날아오는 화살들, 칼들을 다 무력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시편 기자 가운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숨으리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산 위에 우리가 저 지하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기억 못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마치 미사일이 정확한 목표물에 정밀 타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수가 아닌 복음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주가 아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가 그의 생명을 쫓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결코 해하지 않았었죠. 사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남김없이 모조리 다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살아올 때에도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이 걸을 수도 달릴 수도 없는, 어쩌면 영적인 무비보셋과 같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경건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존재들과 같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면서 우리를 놓지 않고 쫓아다니시면서 결국 우리를 찾아내고 발견해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서 찾아낸 다음에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무비보셋의 재산과 신분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상속받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것을 다시 돌려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 오래전에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본 사람? 상속자들. 저는 안 봐서 내용을 전혀 모르겠어요. 내용을 전혀 모르겠는데 대충 이제 훑어보니까 부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젊은 부자들, 그렇죠? 영앤 리치들이 나와서 이제 여성들에게 호감을 막 사는 그런 내용 맞죠? 드라마를 전혀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 그런 드라마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들은 나도 저렇게 영앤 리치였으면 좋겠다 하고 아빠를 째려보죠. 우리 아빠는 돈 안 벌고 뭐 했나? 우리 아빠는 재벌 안 되고 뭐 했나? 우리 아빠는 나에게 기업 안 물려주고 뭐 했나? 이런 마음들이고, 여자들은 또 나도 저런 남자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죠. 나도 저렇게 돈 많은 사람, 나도 저기 저쪽 유명한 그 동네 가서 저 높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딱 한강 내려다보면서 차 한 잔 마시고 분위기 잡고 클래식 틀어놓고 이러고 싶다. 네일 아트 받으면서 뭐 비싼 차 딱 타고 기사가 딱 태워주고 뭐 이런 차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동네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들, 그 비싼 자동차들, 그거 살고 타봤자 7, 80년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렇죠? 많이 그곳에 살아봐야 뭐 90년, 100년 끼케야 90년, 100년 정도인데 우리가 상속받을 그 나라, 우리가 상속받을 그 재산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유명한 건물들, 자동차와 비교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으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초가 삼간에 살아도 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손수레 리어카를 타고 학교에 등교해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옆에 검은색 세단 막 애들이 타고 오면서 리어카 창문 쭉 내리고 고생한다 해도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검은색 세단 7, 80년 타고 끝나겠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꽃마차를 타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엔 70년, 80년, 100년도 아니라 시간이 없어진,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공간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내셔서 결국 우리를 발견해내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상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것들과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고 약속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이제 친척 가운데 이제 저기 유명한 아파트가 새로 이제 건축이 됐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이제 집들이를 한다고 불러가지고 이제 집을 둘러봤는데 호텔 같아요. 막 이렇게 뭐 복도도 길고 막 창문 이렇게 내려봤는데 뭐 도로 여기저기 여기 도로가 보이고 저기 도로가 보이고 그래서 교통 상황, 교통 뭐 정보가 필요 없다. 나는 창밖을 보면 도로 어디가 막히는지 알아서 안 막히는 도로로 나갈 수 있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시죠 하면서 막 듣고 그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천국보다 안 좋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무슨 멘트가 있어야 하냐면 천국보다 안 좋아라는 멘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이 우리에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삐까뻔쩍한 뭐 돈, 옷, 차, 집 다 갖고 있어도 우리 마음 속에는 천국보다 안 좋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상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자의 신분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죠. 왜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맹세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때문에도 다윗은 사울의 가문을 존중했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둘도 없는 단짝이 있었고 영혼의 동역자가 있었고 마음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둘도 없는 언약의 맹세를 하게 되었고 늘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신의 친아들과도 같았겠죠. 조카와도 같았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거두어 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볼 때 그냥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 친조카 같은 혹은 친아들과 같은 마음이 또 그의 상황을, 그의 가정 상황, 그의 신체적인 상황 때문에 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다윗은 그를 아들로 삼게 되었고 왕자로 회복하게 되면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무비보셋과 같았던 존재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내시고 우리를 결국 찾아내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주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왕자로, 공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왕궁에서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왕의 잔치상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왕의 잔치상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바로 말씀 속에 있고 찬양 속에 있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은 끝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셨던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무비보셋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실 때 세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세리가 누구냐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금을 바쳐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세금을 정직하게 받아다가 바치는,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성남제일교회 중등부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데, 만약에 로마에서 세금을 10만 원씩 내라 라고 하면 이건준이 와서, 자, 이번 10월 달에 세금은 20만 원씩 내시고 30세 이상은 30만 원, 40세 이상은 40만 원씩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에다가는 10만 원씩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 20만 원, 30만 원씩 차액들을 다 내 용돈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은 다 힘든데, 다 밥 먹기 살기 힘든데, 오늘 돈이 없네, 점심 건너뛰자. 오늘 저녁도 돈이 없네, 그냥 옆집에서 얻어먹자. 빵 조가리에 흐트러진 거 그냥 그거 주워 먹자, 이러고 있는데, 이건준이라고 하는 세리는 혼자 저기 가갖고 막 뷔페 먹고 있고 고기 굽고 있고 막 먹으면서 배부르네, 이건 남기자고 고기 막 버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동족들이 볼 때 저 죽일 놈, 잡아 죽일 놈, 저 저주받을 놈 막 손가락질을 했겠죠.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실 때 그 중에 하나를, 세리를 불러내셔서 그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유명한 세리장이 그에게,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시는,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바로 이와 같이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 파렴치한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정화시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초대해 왕자와 공주로 맞이하시면서 그들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끝까지 사람들을 추격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끝까지 사람들을 추격해 발견해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무비보셋과 같이 영적으로 절고 있는 우리들, 부정한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하나님과 식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하기 위하여서, 일상생활을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상으로 불러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열어 보이시면서 나에게 와서 이 잔치상을 너가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매일매일 우리에게 뷔페 한 상을 차려놓고 너가 원하는 것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찬양을 듣는 것도, 우리가 버스에 다니면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잔치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끈을 결코 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식탁에 매일매일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 찬양, 이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가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곱씹으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 함께 하시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잘못된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 너를 구원하고 은혜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걷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확실한 메시지 제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잘못된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제가 확신하고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 믿고 붙들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신앙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겠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시겠냐,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까지 함께 하시겠냐, 하나님 어떻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잘못된 생각 우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주는 잘못된 거짓말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죄악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끝까지 추격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연약할수록 더욱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 저희가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려면, 매일매일 들으려면, 우리가 더욱 자주 들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귀가, 저의 인생의 모든 신호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 찬양과 기도를 담을 수 있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눈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눈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찬양과 기도를 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여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속이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귀를 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에 주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찬양과 기도가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신호가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에 주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 듣지 않고 다른 것 마음에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인생에 담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속인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들만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진리만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거짓된 말들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파멸시키려고 우리의 가치들을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의 자녀, 왕자, 공주로서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게, 확신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잘못된 거짓말에 저희들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만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실만을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사랑의 음성만을 저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저희 인생 가운데 두고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차려놓으신 매일의 잔치상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 묵상, 저희가 그것을 열심히 주님 말씀을 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길을 걸을 때, 버스를 탈 때, 지하철 탈 때, 이동할 때 우리 귀에 꼽힌 이어폰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들을 듣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갈급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잔치상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생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이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과 감사와 10의 1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얻으시는 곳에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곳에 이 헌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도 마음껏 베푸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 안에 거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날인데 우리 이제 체육 대회가 열리고 그런데 이제 체육 활동이 중점적인 것은 아니에요. 막 과격한 운동은 많지는 않고 오삼 광장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모든 연령이 한 자리에 나와서 가벼운 이제 운동 가벼운 명랑 운동회 같이 가벼운 것도 하고 몸풀기도 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청한 아이들 외에도 오늘까지도 더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꼭 그 명단으로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명단으로 주셔서 우리 아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성탄 예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워십 댄스를 우리 중고등부가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께 신청을 해주시고 오늘 한번 명단을 1차로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단이 확보가 되고 팀이 모이면 연습을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이제 곡 후보들 워십 댄스 곡 후보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멋있는 것 같고 우리 중등부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해도 괜찮으니까 네, 다 해도 괜찮으니까 네, 다 해도 네, 다 해도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구원과 긍휼의 은혜 받고 누리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